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옆에 누가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또한 성경을 통해서 그 관계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장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 전후에 가버나움이 등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이 주된 사역이었지요. 그 갈릴리 사역 중에 가장 주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고향이 가버나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도 행하셨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셔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또 등장합니다. 지역은 가버나움이고 등장인물은 백부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곳은 헤롯 관봉왕이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 휘하에 있는 로마 군인으로서 오늘 성경에 백부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다라는 거지요. 요즘 이야기하면 100명 정도 지휘관은 중대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백부장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보통 사람들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헤롯 분봉왕이지만 헤롯은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 아니라 로마 정부가 명하여서 세워놓은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도 로마의 통치자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 오늘 로마의 군인 중에서 백부장이 되는 이 사람은 정복자의 모습으로서 아마도 강력하게 무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 속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오리를 가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더해 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연유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길을 안내를 부탁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거절해도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와서 길 안내를 부탁하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를 안내하는 이야기는 로마의 군인이 와서 강압적으로 길을 안내자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너 십자가 지고 올라가 라고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길을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억지로 하지 말고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라도 인도해 주라,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 군인의 모습입니다. 로마 군인은 강력한 정복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집 안에서 시작하는데 자신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에는 그의 병을 중풍병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이든 병들어 죽게 됐다는 병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고 이 사람이 점점 몸이 좋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바라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로 돌아가 보면 종은 사람들이 물건을 주고 사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물건과 같이 소유되고 있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백부장의 마음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정복자의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주인의 입장으로 보통 사람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병들어 고통당하는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고쳐주고 도움을 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요. 어찌할 바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듣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산상순 전후가 갈릴리 가버나움의 사역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1차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산상순을 통해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모르겠지만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믿음은 들음을 통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들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는 것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이 하인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지만 나을 수 없어요. 의사 안 돼요. 약도 안 돼요. 그러니 이 사람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좀 해주고 싶었는데 들리는 소문이 예수님은 치료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읽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오늘 읽은 성경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모습으로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유대 장로들을 부탁해서 그들에게 부탁하여 찾아가는, 대신 보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서 주어진 이야기를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지금 이 사람은,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들은요, 엄격한 구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결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 레위기를 통해 보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물론 의복과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정과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특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소와 돼지를 우리가 쉽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돼지는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조금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돼지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러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돼지떼를 통해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면서 병이 그 고통 속에서 낫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거기는 이방 지역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도 이 허랑방탕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년이 들어 이 돼지밥 쥐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줄였다가 배고파서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만큼 돼지를 쳤다는 이야기, 그것도 돼지밥도 없다는 이야기는 그가 최고의 고통 속에 있는, 정말로 그의 인생의 처참하게 일그러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돼지를 먹은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정결하게, 나는 먹지 않고 의식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세먼지 이런 이야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 집안에 공기가 깨끗하지만 집 밖에 나가면 공기들이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준비되고 내가 뭔가를 해도 창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으면 미세먼지가 집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헌신이 있어도 부정한 사람과 접촉이 되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야기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백부장은 로마 정복자, 로마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것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이방인의 삶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는 부정해지게 되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말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 사람을 보내는 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생각해 보면 여기에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 누굴까? 라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절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부탁을 받은 유대의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리더잖아요. 동네의 리더가 되셔서 동네를 만들어가고 가버나움에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성숙된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보다 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오히려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간곡히 부탁하죠. 이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성경의 말씀에 이 장로들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모습도 있다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회당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이야기도 말씀합니다. 정복자로서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유대 지역에서 저가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전의 전형이 된 이 회당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칭찬받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유대의 장로들이 먼저 움직여서 그를 칭찬하고 축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소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행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이웃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백부장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런 일들 속에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길을 나섰는데 사람을 또 보내서 벗을 보내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위에 상관이 있고 나도 수화가 있어서 이리 가라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간다고 하면서 말을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칭찬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본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여 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과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을 책망하는 듯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을 더욱 극진히 칭찬한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바라보길 원합니다. 칭찬받는 믿음이죠. 칭찬받는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칭찬받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이 자리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요? 오시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이 병이 낫겠습니다. 내 하인의 병, 내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지 않아도 주님이 오셔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 같습니다. 낫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나만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의 이야기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이 사람도 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죠. 문둥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붙잡았던 이스라엘의 계집종을 자신의 집에 두게 되었는데 이 계집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몸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어떻게 한지 기억하시죠?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나와서 영접도 안 하고, 내가 누군데 왜 이렇게 홀대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이 지저분한 물보다도 우리 아람에는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서 목욕하면 되지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고생하냐고 투덜거리며 불평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했을 텐데 왜 그건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만이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고 몸이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사건과 오늘의 이야기로 좀 관심 있게 바라봅시다. 나만 옆에는 계집종이 있었고요. 나만 옆에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의 부하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나만이 이스라엘로 가게끔 인도했고, 그리고 투덜거리고 불평했을 때 요단강 물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고 이웃과의 모습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에게도 좋은 이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중풍병 걸린, 지금 죽을 병 걸린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사람에게는요, 주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내가 주인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부탁해달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으로 일그러져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나서서 나를 위해서 움직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만이 가만히 있었다면 나만은 문득병 걸려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만 옆에 계집종이 있어서 이야기하고 나만이 불평할 때 만류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중풍병 걸려 고통과 어려움 속에 당하고 있을 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백부장의 모습도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옆에 좋은 이웃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백부장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돌아보면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날 수 없는 안타까움에 그 문제 가운데 휩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이 되셔야 됩니다. 나만의 계집종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중풍병 걸려 죽어가는 이 종에게 백부장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백부장 같은 역할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공동체는 세워지게 되는 거죠. 나는 받는 자, 수여받는 자, 그런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오늘 또 생각하는 말씀 속에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백부장도 기억해 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이웃에서 일어나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을 들어가는데 오늘 이 백부장은요, 정말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이웃에게도 칭찬받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면서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칭찬받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믿음이 되면 이웃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칭찬받는 믿음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동역자가 되셔서 이웃을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웃을 돌아보시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의 신분이 이방인 아니에요. 신분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가 이방인이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지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지요?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믿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봅니다. 주님은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줬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실까요? 바라기는 칭찬받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크다고 믿음이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셨어요.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기적의 은혜의 많은 능력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나누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옷을 만졌던 여인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 병이 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정말로 어려워했던 인생이 예수님의 옷감만 맞아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큰 믿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믿음은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웃을 살립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셔서 주님 기뻐하는 일로 날마다 나가셔서 어렵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자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칭찬받아서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통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칭찬받는 삶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 또한 기적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